전수열 말씀에서도 마귀,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말씀을 또 다시금 살펴보는 것은 현재도 우리의 삶에서 마귀, 귀신들이 얼마나 미혹을 하고 장난을 치는데 우리 스스로는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마귀의 종로로 다다가 죄를 짓고 우리가 불행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이 지금 말씀에서 우리의 신앙에 확실하게 심어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마귀 귀신의 정체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지난 3일 말씀에서 바로 뭐라 했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첫째로 마귀 귀신의 정체는 뭐라 했습니까? 범죄하고 타락한 천사가 징벌받아서 이 세상으로 쫓겨나서 마귀, 사탄, 또 귀신, 유령, 악령 여러 가지 더러운 영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이미 베드로후서 2장 4절과 유다서 1장 6절에서 찾아봤고요. 그렇다면 정말 마귀가 귀신이고 귀신이 마귀인가, 사탄이 귀신이고 사탄이 또 마귀이고 귀신이 또 사탄이고 그런가? 왜냐하면 이단들 중에 귀신은 사람이 죽어서 천국이나 지옥 가지 못한 영들이 떠돌아다니면서 귀신 노릇한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도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돼서 떠돌아다니는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까지도 여전히 귀신은 뭐냐? 사람이 죽어서 떠돌아다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 말씀이에요. 사람은 죽었다면 예수님 믿었으면 천국, 안 믿었으면 지옥 오고 갈 수가 없고 마귀, 사탄, 귀신의 무리는 다 같은 종자들인데, 그렇다면 누가복음 13장 1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0절 말씀부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에 18회 동안이나 뭐라 했습니까?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신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우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을 하지 말 것이냐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회 동안 뭐라 했습니까? 사탄에게 매인받으여. 지금 예수님은 11절에서 분명히 18회 동안 무엇에게 시달리며 앓는 여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귀신. 그런데 그 예수님이 16절에서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그 우두머리 종류들이고 귀신, 악령, 유령, 더러운 영, 그 외에 모든 그 사람이 신이라고 부르는 그런 것들은 다 마귀, 사탄의 졸개들로 같은 무리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하는 일이
창세기에서 보면은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케 한 것이 누구의 충동이었다고요? 사탄, 마귀의 충동이었다. 또 가인 최초의 살인자가 된 것이 누구의 충동이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마귀의 충동이라고 했습니다. 또 사울왕이 머리가 빠개질 듯 번민 고통에 빠진 것이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 악령, 귀신이 들어가서 그랬다고 그랬어요. 또 그런가 하면은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면서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신다고 할 때 결코 그런 일이 미치지 아니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거슬리도록 인간으로 보면 얼마나 충성스럽고 의리 있는 베드로였지만은 그것은 곧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거역하고 나가는 누구의 꼼이었습니까? 사탄의 꼼이었다 그 말씀이에요. 또 거짓말, 원망, 불평, 비난 여러 가지 악하고 흉한 일들, 더럽고 추한 일들 다 인간의 부패한 성질에다가 마귀가 충동해서 일어나는 죄악들이다 이 말씀이에요. 또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듯이 사람이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이 드는 것도 물론 어떤 신체적인 정신적인 그런 이 원인이 있는 질병도 있지만은 또 대부분은 마귀 사탄 귀신들이 그 사람을 괴롭혀서 질병이나 마음의 고통에 시달리기도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 나가서 뭘 찾아다닌다고 그랬습니까? 오늘 말씀에서요. 더러운 귀신이 나가서 사람에게서 나가서 뭘 찾아다닌다고 그랬어요?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닌다 그랬습니다. 그럼 물이 무엇이냐 이걸 또 알아야지 돼요. 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진리의 말씀, 또 복음의 말씀, 하여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왜냐?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곳에는 귀신, 사단, 악령의 무리가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서 왜 지금 나가려고 그랬느냐? 이 사람이 이미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면서 이제 말씀대로 살아볼까 하니까 귀신이 힘이 드는 거예요. 사람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자꾸 힘쓰니까는 귀신이 어째요? 힘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40일간 금식 기도하실 때 마귀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으로 귀신을 물리치셨습니까? 말씀으로. 떡을 먹어 돌이 되라. 그래서 먹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인정하겠다. 그러니까 그때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니까 거기서 사탄 마귀가 무너져가지고 두 번째 시험하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게 해가지고는 거기서 뛰어내리라. 네가 말씀 좋아하는데 시편에 보면은 사자들을 명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준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봐라.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이제 높은 산 꼭대기로 또 가가지고 천하만국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꿇어 엎드려 절하라. 그러면 이 만국의 영광을 너한테 주겠다. 자기가 그런 영광 가지지도 못했고 영광을 줄 수도 없어요. 근데 마귀가 거짓말로 그렇게 사람을 꼬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그랬다. 다만 그만 섬기라고 그랬다. 그랬더니 마귀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누가복음 1장에서 보면은, 예. 2장. 누가복음 4장이군요. 4장. 4장 12절 13절을 읽어보세요. 예. 말씀으로 다 물리치시니까 마귀가 더 견디지 못하고 시험을 당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도 이후에도 시험을 종종 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도. 그러니까 마귀가 싫어하는 것은 무엇이다?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물이 말씀이다. 자, 물이 말씀이라는 걸 또 확인해 봐야죠. 이제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거기서 니고데모가 나와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 여쭐 때에 5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4절에서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3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 니고데모가 육신적으로 생각해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한번 태어나야 되는가,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거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두 번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어머니 뱃속에서 한번 나왔고 다시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그래야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성령은 성령님이고 물은 무엇이냐 그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회개의 눈물이다, 세례의 물이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물이 무엇이냐 그거예요. 물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준다고 하셨는데 바로 물은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5장입니다. 5장. 물이 무엇이냐? 말씀이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물이 말씀이냐? 그걸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6절입니다.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이다. 그러면 성령은 성령님이시고 물은 무엇이냐? 그렇다고 할 때 물은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이 죄가 있어서 깨끗하게 사함을 받아야 하늘나라 갈 수가 있는데, 여기 지금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는 이는 곧 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씻어서 물로 깨끗하게 된다, 그런 뜻인데, 곧 물로 씻어 그것이 물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깨끗하고 거룩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8절,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있죠.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17절부터 보면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를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3절부터 보면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되는데 성령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럼 성령은 성령님이시고, 그 다음에 물은 무엇이냐?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는 그것을 말씀이라고 그랬고, 또 지금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도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무엇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다시 1장 21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구원하는 것이, 그것도 육신이 아니고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성령은 성령님이시고 물은 무엇이라고? 에베소 5장 26절에서도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다고 그랬고,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도 말씀으로 낳으셨다고 그랬고, 또 21절에서도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 말씀. 성령님의 은혜 역사와 말씀으로. 그 다음에 또 베드로전서 1장 23절. 여기 야고보서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 있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그 다음에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성령님이시고 물이라고 했는데 물은 무엇이냐,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다른 증거의 말씀을 볼 때 물은 무엇이라고요? 말씀이다, 그겁니다. 말씀의 역사. 그러니까 귀신이 왜 나갔냐, 그 사람에게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어떤 곳을 찾아다녀요? 말씀이 없는 곳, 물이 없는 곳을 찾아다니더라, 그거예요. 물이 없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믿지 않는 불신앙자들, 잡종교를 섬기는 사람들한테는 이미 다른 귀신들이 다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탄 마귀들이. 그러니까 거기는 들어갈 수가 없고, 믿을까 말까 하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을 이제 찾아보는데, 거기도 이미 잘 믿는 사람은 말씀을 붙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고,
어중간한 사람들은 또 다른 귀신이 거기도 이미 점령하고 있고, 그래서 물 없는 곳, 말씀의 역사가 없는 곳을 찾아다니는데 없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나온 내 집, 그 사람이 더 낫다. 그 사람은 심령이. 이 집은 사람의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심령, 마음과 영혼의 합작된 상태. 그래서 와 봤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가 되었다 그랬어요. 지금 44절에서. 믿는 사람이 말씀을 붙들고 살려오니까 괴롭히던 미혹하던 마귀가 귀신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 이제 귀신이 마귀가 충동을 안 하니까 회개를 하고는 자기 마음과 심령을 깨끗이 해서 이제는 바르게 살아보려고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또 비어 있어요. 그런데도 회개를 하고 사절을 받고 깨끗이 수리 상태가 됐는데, 그러면 다시 말씀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데, 말씀을 모신다는 것, 곧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모신다는 뜻이에요. 왜? 말씀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동일해요.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또 이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의 역사시고, 그래서 마귀 귀신이 괴롭히던 것이 나가고 회개를 하고 깨끗이 되니까 이 사람의 상태가 좀 괜찮아졌어요. 괜찮아지면은 다시금 말씀을 붙들고 모시고 순종하며 살으려고 해야 하는데, 좀 괜찮아지니까 이제 자기 마음대로 또 살려고 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회개를 하고 깨끗이 된 상태에서 이 더러운 귀신이 직접 들어가기가 좀 겸임쩍었어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뭐 했습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어요. 7은 꼭 7이라는 숫자도 되지만은 7은 그저 만수다 그랬잖아요. 만수. 7이 들어갔을지, 뭐 10개가 10마리가 들어갔을지, 귀신 10마리? 하여간 어쨌든 7 귀신이 더 악한 귀신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갔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의 집이, 그 사람이, 그 형편이 전에 보다 더 심하게 흉악하게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날도 이 사탄 마귀 귀신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틈을 타고 미혹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뭘 모른다고요? 귀신의 정체를 모른다 그거예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됐다 또는 귀신이 없다. 근데 귀신은 뭐라고요? 범죄하고 타락한 천사 마귀가 이 세상으로 쫓겨나서 마귀, 귀신, 사탄, 뭐 그 외 여러 가지 사람들이 뭐 이름으로 부르는 거예요. 물 없는 곳이라고 그러니까는 또 뭐 한강이나 영산강이나 또는 뭐 무슨 우물물 없는 데를 뜻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물은 귀신 마귀들이 좋아해요. 그냥 물은, 이 물질적인 물. 그래서 무슨 귀신도 있죠? 물귀신도 있어요. 물귀신. 물을 얼마나 좋아해서 물에서 살면 물귀신이에요. 용왕이라고 하는 것도 물귀신에 다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무엇이라고요? 말씀을 뜻한다. 이 사람이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하니까 견디질 못해서 나갔다. 그 또 물 없는 곳, 말씀의 역사가 없는 곳을 찾아다녔다. 그런데 이미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다시 들어왔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말씀으로 살려고 하면서 귀신의 충동이 없이 그렇게 되니까는 회개를 하고 바르게 살려고 했는데, 그러면 계속적으로 뭘 모셔야 된다고요?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 나가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귀신의 존재,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나에게도 귀신이 미혹하고 틈탄다, 그거는 깨닫지를 못하고 인정을 안 하려고 합니다. 꼭 미친 듯이 날뛰고 정신분열이 된 사람만 귀신 들렸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 이 사람에게 지금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 이 사람 자신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라요. 베드로 자신에게도 귀신이 저 사탄이 들어가서 미혹을 할 때 베드로나 주위 사람들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셨어요. 어떻게 해서 아셨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뜻으로 나가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람 생각으로 나가려고 하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마귀와 귀신이 미혹하고 틈타는 걸 아셔야 돼요. 나 자신이 지금 예수님 안 믿습니까? 예수님께도 마귀, 귀신이, 사단이 시험을 했고 예수님 앞에 있는 베드로에게도 마귀, 귀신이, 사탄이 시험을 했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할 때 오늘날 목사든 장로든 그 누구든지 간에 마귀, 귀신이 틈을 타고 엿본다. 그래서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는 사자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돌아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이렇게도 말씀하셨고, 또 마태복음 24장에서 할 수만 있으면은 택한 백성도 넘어뜨리려고 한다. 자, 마태복음 24장 보시자고요. 마태복음 24장 이 12절입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리라.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예수님 앞에서 조금 전에 칭찬과 축복을 받은 베드로에게도 사탄 귀신이 틈을 탔다. 베드로 자신도 모르고 주위 사람들도 몰랐다. 근데 예수님은 아셨다. 어떻게 해서 아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도록 하면은 그거는 마귀, 귀신의 지금 미혹이고 충동이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럼 성령님의 열매가 뭡니까? 우리 잘 아는 대로 사랑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라 했어요.
그런데 나 외에 모든 사람이 이웃인데 가정에서도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 악한 마음이 생기고 악한 말, 악한 행동을 한다면, 교회에서도 그런다면 그거는 지금 자기의 부패한 성질에다가 누가 충동을 하고 있다고요? 마귀 귀신이 틈타서 충동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미흡고 꼴 보기 싫고 막 죽이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그러면 그건 부패한 성질에다 지금 누가 틈타고 있습니까? 가인을 충동해서 동생을 죽이게 한 그 사탄 마귀 귀신이 오늘날도 여전히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무한정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모두 다 지옥 불바다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 가인을 미워하다가 죽이게 한, 또 요한 1서에서는 3장에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꼴 보기 싫고 밉고 때로는 막 없어졌으면 그것이 죽이고 싶은 마음이나 같은 거예요. 꼴 보기 싫고 없어졌으면 하는 것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은 거듭난 사람은 사랑해주고 싶고 악을 행하지 않고 싶고, 또 뭐가 있습니까? 기쁨으로 살게 된다고요. 기쁨으로. 우리가 연약한 인생인지라 때로는 순간순간 그런 일이 들어오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 성령님의 은혜로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다시금 자기 자신을 더럽혀서 내가 이렇게는 안 되지. 그래서 악을 행하다가도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하니까. 원망 불평하다고 내가 누구냐,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그래서 희락, 기쁨과 평화, 주위 사람들과 평화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기질적으로 잘 참는 사람이 있고 참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품적으로.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받고 거듭난 영적 사람은 참어라. 지난주 말씀에 뭐라고 그랬죠? 참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붙드니까 참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참지 못하고 감정을 폭발시키고 파괴적으로 나가고 해방적으로 방해적으로 나가고, 그러면 그거는 이미 자기는 인정을 못하지만 믿음으로 보면은 마귀에게 시달림을 받고 마귀 미혹에 지금 종노릇 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목사든 장로든 그 어떤 믿음의 사람이든 나는 마귀 시험을 받지 않는다, 나는 마귀 충동 안 받는다, 나는 마귀하고 가리가 멀다, 그러면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마귀에게 속아 넘어간 겁니다. 그럼 뭐냐? 예수님께도 마귀가 시험했고 예수님 앞에 칭찬받고 축복받은 베드로도 바로 얼마 후에 마귀에게 넘어갔다. 그렇다고 할 때 우리는 더더구나 쉽게 마귀에게 넘어갈 수 있다. 베드로가 자기에게 들어온 사탄을 몰랐던 것처럼 여기 지금 이 사람도 마귀 귀신이 자기에 들어온지를 몰랐던 것처럼, 또 18년 동안 꼼짝달싹 못하고 병든 그 괴로움을 당하는 그 사람도 자기가 마귀 귀신이 들어온 줄 몰랐던 것처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 귀신에게 시달리고 끌려가면서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알 수 있다. 뭘로요? 말씀을 거역하게 하고 인간의 꾀나 감정으로 나가게 하면은 그건 마귀 충동이다, 그 말씀이에요. 마귀 미혹이고.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신분을 생각해 보라고요. 어떻게 미워하고 어떻게 원망 불평을 하고 어떻게 말씀을 거역할 마음이 들고 어떻게 자기 감정, 자기 분노대로
폭발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듭니까? 아까 성령님의 열매가 오래 참음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난 사람, 그 심령,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나가는 사람은 말씀을 붙들고 사니까 순간순간 악한 성질이 충동을 해도 즉시 깨닫는 거예요. 아, 이건 말씀대로 오는 게 아니다. 내가 지금 품은 마음, 내가 하는 말, 이건 내 감정,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마음 내키는 대로 하고자 하는 것이지, 이거는 성령님이, 내가 예수님 믿어서 죄사함 받고 거듭난 성령님의 인도가 아니다. 그래서 마귀 귀신의 미혹을, 충동을 깨닫고 다시금 회개를 하는 겁니다. 다시금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또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는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말씀을 지식으로 알고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자기 자신을 순종시키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 계율도 물리칠 수가 있고 어떤 시험이든지 이겨내고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 마귀는 뭐 때문에 뒀습니까? 마귀를 안 뒀으면 좋았을 거를. 그냥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 지옥불에 가두시든지 멸망을 시켰으면 좋았을 것을 왜 마귀 귀신들을 이 세상으로 내쫓아가지고 이렇게 저희들이 시련을 당하게 하십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이 일반적으로도 아무 어려움을 당하지 않은 사람은 온실의 화초 같아서 온실 밖으로 나오거나 비바람, 햇빛이 몰아치면 그냥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마귀의 시험을 당하면서도 그걸 분별해서 물리치고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서 더 큰 자격을 만들어 축복받으라고 주신 것이오니 이제 저희가 마귀의 정체를 바로 알게 하시고 나는 마귀에게 시험받지 않는다, 그런 어리석은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베드로를 시험한 마귀가 오늘날 나도 얼마든지 시험할 수 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럼 뭘로 분별하냐? 바로 내가 거듭난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인데 성령님의 열매 인도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현실의 상황이나 인간의 꾀나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바로 내 부패한 성질에다 마귀와 충동하고 귀신이 미혹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자신을 순종시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로 오고 가는 발걸음들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저희 주위에서도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삼가 조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